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5쪽에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되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암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요엘서 2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어서 큰 일을 보고 그 큰 일을 증거하고 그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오늘 읽으신 39절 말씀에도 보시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했을 때에 그가 동행하기를 원하죠.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옷을 벗고 여러분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고함을 지르고 사람과 모든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를 경멸하고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2,000마리의 돼지 떼는 잃어버렸지만 그 영혼이 회복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큰 일을 말미암아 기쁨이 있지만 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오늘 읽으신 대로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동행보다는 증거를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의 가족에게 말하라 라고 말을 하고, 그는 이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온 지방과 동네, 온 성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했다라고 3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만난 큰일, 예수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그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거기에 거라사인 지방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온 성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함을 질렀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수많은 간증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락에서 터져나와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접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사건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을 고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건의 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군대 귀신 레기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 귀신을 이길 수도 없고 이 귀신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만큼 귀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헤아리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말씀으로 달겨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 마음에 분노로움을 일으키는 이 사탄을 분별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거라사인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 문제는 동네 사람이었어요. 거라사인 지방의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누가 마치 몰아서 집어넣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로 비탈로 내리다가 들어가서 몰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여러분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 사실을 보면 참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큰일을 행하면, 주님,
저에게도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좀 더 머무시면서 주님의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갖가지 삶의 문제를 안고 나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2000마리 돼지떼라고 하는 이 물질적 손해, 이것 때문에 그들은 혹시 우리에게도 저런 손해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동네에서 내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 그 마음이 귀신 들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죠. 어둠의 영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면 진리보다는 물질, 철저하게 이것에 우리가 움직이게 합니다. 늘 내 발은 내가 진리로 향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물질에 더 치심하고 있죠. 내가 말은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돈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 시대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돈만은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것만은 못 나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원래 연초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쾌락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즐기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을 즐긴다는 데서는 시간과 자신의 모든 삶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 성령의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동행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는데 이들은 바로 소유의, 돈의, 여러 물질의 주님을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부분이 늘 우리 안에 만몬의 영이, 만몬의 이 돈의 영, 사탄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한순간도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좀 전에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비유를 나오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다지 아쉽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들을 때 눈은 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가져서 설교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 바위 위, 다른 말로는 돌짝밭. 누가 보면은 바위 위, 다른 데는 돌짝밭이라고 그랬는데,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고난이 올 때에 이 말씀이 떠나는 거, 그럴 리는 우리 가운데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잘 자라요. 믿음이 이제 커가는 것 같아요. 끝내는 헛방이에요. 끝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부자 청년이 진리의 생명주 되신 예수를 만났지만 그의 소유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고민하며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 가다라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기적도 눈으로 봤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보다는 그들의 소유의 손해가 올까봐 그들은 속히 예수를 몰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교훈을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를 바라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소유, 배와 아버지를 다 버리면서 주님을 쫓는 이 모습이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2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 아니라 내려놓을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체면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마을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라 라고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는 새벽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으로 내 영혼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말은 내가 주님이라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만몬의 주님이 나를 실질적으로 나를 통제하고 이끄는 것은 그 욕심, 돈에 대한 욕심과 염려가 내 영적 기운을 막고 있지 않는가를 정말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확실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귀신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이름 없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과 동행을 원하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를 38절에 보면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와 너 친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의 선물도 귀하지만, 내가 받은 생명의 빛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받은 생명의 빛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만큼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이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임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과 가장 큰 고민을 했는 것은 과연 이분이 안수 집사 될 수 있을까? 2018년 이후에 이분이 권사 자격이 있을까?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권사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정말 지난주 금요일 날 장로님들과 마지막 당회를 할 때까지 일일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 사람은 다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전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집사도 한 명 전도가 없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번에 장로 장립하는 분들 중에도 2018년 이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장로로 장립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내 영혼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수 선물을 받았다면, 내가 5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한 명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다. 저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사람 예수 안 만났다. 그 사람 예수 사람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갖게 돼.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여러분 우리 심사위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불러준 거예요.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이제 남의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걸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볼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알아요.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보배라는 사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큰 일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 늘 얘기하지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구원이에요. 구원만한 선물이 없고 구원만한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아까 요엘서 2장 22절, 정말 너희는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마는, 이 어마어마한 보배로운 이 큰 일을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어요. 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나의 자격을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았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큰 일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일구 새생命기간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내가 예수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계속 예수 믿는 내 삶을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돼요.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에게 작은 사랑의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왜? 오직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는 거예요. 질그릇, 뚝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여러분, 나는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 살아가는 자체가 예수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아버리면 가짜냐 진짜가 맞냐 하는 것을 하나님도 불안해하고,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해도 한 번도 예수 말하지 않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영원히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영원히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수 말 못하도록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사탄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귀신 들렸다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루도 안 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성내에 들어가요. 집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큰일을 행했다고 말해요. 우리 얼마나 오랜 세월 믿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가 진짜 여러분 믿었다면,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정말 여러분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 예수를 자랑해야 되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당연히 자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식도 자랑하잖아요. 때로는 남편도 자랑하잖아요. 손자도 자랑하잖아요. 손녀도, 이쁜 손녀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게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뭔가 우리 믿으면은 큰 뭔가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전도하지 못하는 삶의 은총을 주었고, 하루라는 삶의 기회를 주고, 수많은 만남의 직장을 주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새벽부터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들어가서 온 성내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일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은혜를 보답하는 일도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사명도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어제도 처음 이제 여기 등록한 분들과 잠시 차를 한잔 나누면서 절에서 25년 동안 절에 믿고 아주 절에도 잘 믿고 어제 그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결혼하고, 그래서 절에 가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절에 가면서 엄마 아버지에게 교회에 다녔던 성경책을 다 엄마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절에 간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5월 21일부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제는 두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제 그 부모님을 저 옆에 두고 마주왔고 내가 차를 한잔 앉으면서 앞으로 예수 믿고 나면 그 남편은 주일학교는 조금 다녔고 부인은 그래도 뭐 중학교까지는 다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주일학교 조금 다녔지만 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믿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 권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저는 뭐 그냥 숟가락 하나 올린 것밖에 없어요. 저는 뭐 그냥 다 부모님도 눈물로 기도하고 옆에 있는 뭐 우리 우예봉 권사님도 또 기도하고 뭐 그리고 뭐 우리 김열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이런데 나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은 거예요. 내가 뭐 주님에 나오라고 집사람과 제가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나왔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여러분 어제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사탄의 어둠의 영에 여러분 그것이 종교나 취미나 교양이 아니거든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믿는 이 우상 전체를 이제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회사에도 전부 뭐 별별 거가 다 있대. 그래서 목사님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내려와서 목사님 내려오셔서 그 우상 전체가 엄청나대 양이 이걸 가지고 좀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우예봉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그거 가서 다 가지고 와서 가만 생각해봐라. 뭐 어디 있는지, 뭐 어떤 옷깃에도 넣고 이불 속에도 뭐 부적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책도 있고, 심지어 뭐 스님의 책까지 뭐 그것도 두면 별로 유익이 없죠. 나도 법정 스님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뭐 그것 둘 필요 없다. 읽고는 그냥 버리는 거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일생을 아니면 수십 년을 여러분 그 불교를 믿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귀신이 나갈 때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 귀신의 집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그분 앞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이 우상이 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거기 주인이 예수가 됐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가겠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 웃기는 일들을 하고 나간다면 뭐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성한 사람이 넘어져서 뭐 다리에 근육이 이상해졌다든가 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 않았는데 쇄골뼈가 부러졌다든가 뭐 하여튼 뭐 집에 뭐 갑자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가. 왜? 여러분 2년 전세 살다 나가는 것도 전세비 못 받으면 너무너무 섭섭하고 사람이 사나 죽으나 하는데 20년 30년을 내 집으로 사는데 내 집이야. 마귀가 내 집인데 어느 날 예수를 딱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가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갔어. 예수 이름에 100일 우상이 귀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지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툭 건드려 놓고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나 이거 오래 안 가요. 여러분 한 달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맹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가운데 아파도 내가 들것에 들려도 춘천에 있죠 지금. 그래서 아내 되는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와서 지난번에 세 가족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여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눈물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탄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나면 오늘 내가 제자반 때문에 시간이 없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이 얘기를 해주마. 그래서 그 할 얘기를 어떡 비추고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우리 차 대표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귀신보다 커요. 오늘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우리 안에 나를 흔들고 주장하는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어제 기도하고 보냈어요. 자, 성경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띄어져 있네요. 띄어져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저 뒷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몇 장 몇 절은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때로는 귀신이요 여러분 우리 뭘로?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귀신이 조현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귀신이 약한 부분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갖고 흔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양손에 검을 쥐어줄 테니까 이 검을 갖고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도 분별이 되면 이거 분명히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이 말씀을 물리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나를 몰고 가는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사라질지어다.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방송실 노란 글씨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 부분만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땅의 공중권세자 번자, 불순종의 아들로서 역사하는 악령, 내 마음에 늘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내 마음을 지 운동장으로 삼고 있는 이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귀신아 명령한다.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 볼까요?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일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처럼 공중권세자 먼저, 세상에 있는 일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는 세상에 있는 일보다 커요. 세상의 귀신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길 귀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844를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3844 이게 전화번호처럼 외워라 이 말이에요. 3844 어디죠? 성경은? 요한일서. 이게 3844만 외우면 요한일서는 외우기 쉬우니까 3844를 꼭 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이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헛거보고 돌아다닐 때 있고,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알아. 마귀 어떤 것을 알 때 그때는 반드시 3844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아이 안에 있는 이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이들보다 크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어둠의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이런 악한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모든 어둠의 영은 여러분 정말 거미줄이 대단해 보이는 거, 파리에 끼는 대단하겠지만 우리의 손은 손가락으로 이러면 거미줄은 다 거쳐져. 곤충에 끼는, 날파리에 끼는 거미줄이 생사의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손가락으로 이러면 거미줄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대단하고 죽고 사는 문제야.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검을 갖고 물리치면 나가지 않을 여러분 축사되지 않을 귀신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특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의 은사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는 모두가 될 수 있고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소유 때문에 예수를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그랬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더 줄 수 있는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앞에 소유와 배와 아버지를, 부친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원하십니다. 주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정말 5 남편을 둔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내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값없이 얻었다면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마음껏 몰아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 예수를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새벽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인의 하나님의 귀신 들렸다 치유를 받은 아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과 삶으로, 삶과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보다도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유 때문에, 만몬의 영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영, 만물의 영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예수의 손을 덥석 붙잡고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으로 내가 늘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의 시험을 받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의 영을 이를 멸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우리 아이들 속에 역사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아버지의 생명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마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환난의 새들을 건져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껏 경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는 복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이 이들 속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세상이보다 큰 예수, 마음껏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삶을 하나님의 분유롭게 하고 어지럽히는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을 마음껏 몰아내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하여